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시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안하게 누렸을지 모르지만 사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참 세상이 평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었죠. 지난 금요일날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되어서 승객 283명과 승무원 15명 등 무려 298명이나 죽은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승객 중에 호신들도 무려 30명 이상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서 이곳 뉴스에서도 연일 보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이죠. 이 사건이 누구의 소행인가에 대해서 서로 미루고 있지만,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배경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즉, 전쟁은 단지 그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고한 희생을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또 한 곳의 분쟁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수십 년에 걸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난 목요일날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면서 그 전쟁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지상군에 팔병했을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80% 이상이 민간인이었습니다. 그 민간인들 중에서도 어린 아이들과 또 여성들이 수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러한 전쟁이 이 세계 곳곳의 총성이 빨리 멈출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와 안식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히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쟁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하더라도 안식일만큼은 피해서 전쟁을 했죠. 우리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지, 그들의 율법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화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 안식일에는 이 호텔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도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 탈 때도 버튼을 누르지 않을 만큼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올라는 많은 상황들이 바뀐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전쟁을 할 때에도 안식일만큼을 피했던 이 유대인들이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안식일에도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도 총을 쏘고 탱크를 보내고 비행기를 보내고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번 전쟁에도 마찬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안식일에 전쟁을 하느냐, 전쟁을 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내가 총을 들고 쏘는 것이 그것이 일이 되느냐, 일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 과연 중요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전쟁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제는 율법을 융통성 있게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안식이 참 의미를 모른다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 세상 가운데 참 평화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안식이 참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는 그들이 배가 고픔으로 말미암아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요리를 해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 밀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따라하는 그 밀을 가지고 잠깐의 허기를 달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니까 2절 말씀에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 있다. 그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을 가지고서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서 일을 한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정죄에 대해서, 그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넘기시겠어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이오, 이게. 내가 낫을 가지고 일을
추수해가지고 이걸 요리를 해서 내가 먹는 것이요. 그냥 이거 잠깐 비벼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그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겠어?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래도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다 그래 바리새인들이 너무했어. 율법을 그렇게 지킬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 정도는 봐줘야지. 그것은 일도 치면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잘 넘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그 논쟁을 크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이 정도는 일로서 보지 않아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겠어? 밀 이상을 비벼먹은 것 정도는 일로 치면 안 되잖아. 만약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이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예화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먹었는데 지금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가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렇게 쫓겨나는 것이 이 진설병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다윗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비록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벌을 내리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다윗의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정신없이 쫓기는 가운데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경각에 달해 있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 이 다윗에 대한 그 처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에 대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즉 제사장 외에는 진설병을 먹을 수 없다. 이것은 제사와 관련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시장하여 그가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사와 자비가 충돌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손을 들고 계십니까? 제사와 자비가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제사보다 우선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은 안식일의 법으로 그들을 정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굶주림과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설명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이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하겠느냐? 즉 다윗이 이 진설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를 자비로 대하실 거야, 내가 결정하고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진설병을 먹는 것에만 다윗의 관심이 있었을 뿐이지만 다윗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미리삭을 잘라먹는 이 제자들의 행위를 누가 결정합니까? 제자들이 이 미리삭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를 자비로 대하실 거야, 긍휼로 대하실 거야,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5절 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화로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는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예외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을 범하는 것은 일반법에 해당이 되지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이 안식을 범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법을 우리가 예화로 들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전할 때 교통법을 지켜야 됩니다. 속도를 지키고 신호를 지켜야 돼요. 만약 속도와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만약 그 신호를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벌금을 매기고 점수를 매기고 그런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범인을 추격하는 경찰이라든지 또는 응급 환자를 태운 앰뷸런스는 이 신호와 속도를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죄가 되지 않습니까? 왜 법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국가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특별법으로 예외적으로 국가가 그 권위를 가지고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설령 이들이 단지 비벼먹는 정도가 아니라 곡식을 추수하고 요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먹었을지라도 지금 그것을 판단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보다 더 크니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제자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무엇이라고 내리십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기가 찰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신성시한 그 성전보다 예수님 자신이 더 크다고 말할 때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금 이 제자들을 정죄할 수 없는 근거가 이들이 안식일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판단할 수 없는 근거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지만 자신들의 눈과 귀를 닫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그 분명한 증거들을 보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기는커녕 예수님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죄할 것인가, 고소할 것인가, 고발할 것인가, 죽이려고 할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보시기 너무나 답답한데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잘못 행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이 여기시는데 막상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또 한 번 정죄합니다. 왜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트집을 잡고 따지고 들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 있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다 함께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것들을 덧붙여서 수없이 많은 관습과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지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하고 난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전통과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그것들을 철저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없고 단지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죠. 형식만 남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주장할 것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외적인 제사와 율법과 전통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뜻을 전혀 모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고 그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까? 그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세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로 말미암아 그 수고로 말미암아 쉼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뭔가 부족하신 분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완벽한 세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완벽한 세상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회사에 수고를 해야 되고 남자는 땀 흘려 일하는 그런 노동을 해야만 했죠. 그렇게 노동을 하고 그렇게 회사에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여전히 고통스러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그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그 안식 후 첫날이었고 안식일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날로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의 개념이 하나님 태초에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목적이 이 주일이라는 것 안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즉 창조의 목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처음 주시고자 했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고 주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말로 정리한다면 이 안식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야 되는 날입니다. 심판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날, 바로 그 날이 안식이고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손마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따지고 있을 때, 거기에 또 그들의 마음을 쏟고 있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일을 할 것인가? 일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만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전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오히려 되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그동안 그들의 머릿속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죄라는 생각만 있었거든요.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면 죄, 일을 하지 않으면 선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할 것인지 악을 행할 것인지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선한 일을 해야죠.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 하나만 알고서 도무지 선을 행할 줄 모르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일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일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들이 있고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생각하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구하는 것, 선을 행한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새로운 대답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선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선을 행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고통의 그날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주어서 그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전쟁 상황 가운데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날 전쟁을 하느냐 전쟁을 하지 않느냐, 총을 쏘느냐 총을 쏘지 않느냐, 미사일을 쏘느냐 미사일을 쏘지 않느냐, 그 모든 논의가 아무런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것을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교회에서 땀 흘리며 봉사하며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한 주가 나에게서 전혀 없다면,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없다면,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아와 과부들이 생기고 그 슬피 우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 나에게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없다면 과연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외적으로 지켜지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애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과연 흘러나오고 있느냐? 오늘 나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세상을 적시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답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각자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가 드린 예배의 행위로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고 있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에게 전혀 남아있지 않다면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잘못된 마음에서 그 외식의 소리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 마음 우리에게 생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확신과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까?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아이들과 연약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우리에게서 과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원래 이 세상은 여전히 평안하지 않아요. 수많은 전쟁과 충성하고 아버지 수많은 사건과 사고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애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함이 없이 오늘 우리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아니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좋은 곳에만 머물게 하는 그런 우리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끌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전쟁 속에서 아버지 그 슬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옮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그 더러움과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애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주관하시는 뜻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애통함이 없이 긍휼의 여김이 없이 자비함이 없이 단지 오늘 나 자신과 나의 가족의 평안함만을 바라며 그것에 안주하고 만족해하는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비전과 사명을 주셨는지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떠한 일들을 맡기셨는지 깨달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